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하겠습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고 22절부터 26절까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책망, 제자들을 향한 이 책망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본문에서는 밝히 보는지라,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눈으로는 보지만 정말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의 영적 맹인됨을 말해주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육체적인 맹인됨을 함께 말해주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맹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또한 던져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 보면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기록되어 있죠. 왜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선 본문이 8장 1절부터 13절이 예수님의 칠병이어 이적을 기록하고 있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7광주리를 남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7광주리나 남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왔는데 그 7광주리를 아마 챙겨오는 것을 잊었다. 아마 이런 의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죠. 누룩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거예요. 요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친숙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보면 사실상 이건 이제 효모죠, 효소죠. 그래서 빵에 넣어 빵을 발효시키고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하는, 맛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을 그들은 요리할 때 아주 많이 잘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를 전파하실 때 이 누룩을 비유로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누룩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때의 이 누룩은 어떤 거예요? 확장성과 점진성. 빵에 조금만 넣어도 빵을 부풀게 하고 구석구석 이 효소가 퍼져나가면서 누룩이 퍼져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빵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빵을 점점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실 때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들의 불의함과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들의 그런 악함을 주의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분명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의하라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은 다른 곳에서는 이 헤롯의 누룩을 정확하게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헤롯은 로마의
그 로마에 의해 세워진 왕이죠. 그래서 이 헤롯의 누룩은 아마도 세속주의적인 그들의 모습, 세상에 기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세속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 또는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헤롯, 사두개인들 전부 다 현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뭔가 종교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헤롯이나 사두개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 둘 다 옳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 이 둘은 대립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현세주의적인 내세가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늘 충돌하고 섞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둘이 반대니까, 반대적으로 있으니까 어느 하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 둘 다 우리가 쫓을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그 어디도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을 통해 정말 참된 목자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지도자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그 무엇도 따를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모든 걸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 누구를 쫓아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따를 바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이 정치 지도자들은 따를 바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결국에는 다들 자기의 이익과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쫓고 추구하는 자들이죠. 따를 바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정치 지도자들의 열광할 때가 많이 있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그래서 결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사들도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진정한 따를 바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우리가 왜 열광하느냐라는 거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곧 헤롯의 누룩과도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믿고 따를 만한가? 물론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떨 때는 우상화될 때가 있죠. 막 신봉하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물론 목사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건 좋지만 그 이상 지나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도 목자가 아니라 물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양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목자가 되어줘야 돼요. 나를 따르라는 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앞선 7병 2어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자로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걸 늘 바라보고 참된 목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참된 진리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데 이걸 들은 제자들의 반응, 사실상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16절에 보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말하죠. 예수님이 누룩을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누룩하니까 뭐가 연상되는 거예요? 빵, 떡이 연상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참된 진리를 전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말할 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무엇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영적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이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빵, 우리 빵 안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떡이 없으므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말하죠. 왜 떡 없다고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죠.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보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6가지로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6가지가 결국에는 한 가지죠.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말들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가지지만 한 가지죠. 왜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19절 20절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알긴 또 잘 알아요. 12이니이다 대답하죠. 그거 봐라. 떡 5개만 있어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12바구니나 남기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20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말씀하세요. 떡 7개만 있어도 몇 명이나 4,000명이나 먹고 얼마나 남겼냐 하니까 7인이다. 7광주리나 남았습니다. 대답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니?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떡은 항상 얼만큼이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 것이고, 떡은 있는 것이면 충분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떡 1개가 있었죠. 배를 지금 타고 있어요. 배에 떡 1개예요. 그러면 그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겠어요? 배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호수 위에 띄어 있는 배가 커봐야 얼마나 또 크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떡 5개로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를 남긴다면 떡 1개로도 1,000명은 예수님은 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00명뿐이 아니죠.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라도 예수님은 먹일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이 기적을 이들은 다 경험했어요. 이 12제자는 경험했어요. 한 번이라면 한 번 해주셨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2번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3번, 4번은 못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떡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없어야 돼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적인 문제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잖아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것을 이들은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이거에 여전히 문제로 여기고 여기에만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야, 떡 1개밖에 없으니 이제 어떡하냐. 우리가 그 7광줄이나 되는 것을 안 챙겨왔으니 이제 어떡하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식사 때가 된다면 주님 우리에게 떡 1덩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내어놓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곳에 있는 자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게 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문제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당시는 먹는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자꾸 돈 문제에 사람들은 얽매여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고 그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돈 문제 해결하겠다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둔하여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기시는 한마디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참된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구나.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적용해 보며 그 문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22절에 벳세다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죠. 그때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기를 구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음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아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죠.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도 고치셨고 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하셔도 고치시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몇 개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하시죠. 지금 이 맹인에게도 앞선 7장 31절에서 37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행하신 것처럼 침을 그에게 발라주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하셔요. 왜 이런 특별한 일을 하시는가? 23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신 다음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왜냐하면 독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퍼져나가게 하지 않으려 하심이에요. 오히려 이 모든 걸 철저히 보안으로 놔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치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수밖에 없기에 늘 예수님은 조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침을 뱉어서 그에게 발라주셨어요. 어느 본문에 보면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바르시는 일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침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앞선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왜 이런 것을 예수님이 하시느냐? 이걸 굳이 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안수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말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한 번에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지금 한 번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다음에는 모든 걸 밝히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보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셨어요. 예수님의 한 번의 안수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2번 안수하신 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게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희미하게 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조금만 회복해서 예수님께서 이로 하여금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침을 발라서 먼저 예수님이 치료자시고 살짝 보게 하시면서 자기가 치료될 수 있다는 것, 이분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갖게 하신 다음에 다시 안수해서 그 믿음을 이제는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보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고 또 첫 번째 안수로는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같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통나무 같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살아있지 못하는 정말 통나무같이 뻣뻣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육의 눈도 완전히 뜨게 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마치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람에게 참된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눈만 뜨게 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느냐, 그가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병든 자가 병이 나으면 그 사람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병만 고치고 눈만 뜨게 하고 귀신만 떠나가게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 그래서 앞서서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맹인을 데려다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제자 훈련의 첫 단계가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는 게 우리의 가장 먼저 우선된 순위였고, 그 다음에는 참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도 믿음을,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영적 진리를 깨닫는 거죠. 풍랑 만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 문제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된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 떡 먹고 배부르는 것. 여전히 떡에 대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 참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3단계의 제자 훈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딱딱 나눠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로 점점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야 돼요. 영적 진리를 깨닫는 위치에 있으면 믿음은 완성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또 부르심에 확실히 우리가 따라가는가?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에 늘 어우러져야 되지만 초보적인 신앙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고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 진리를 깨닫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 부인 이런 부분들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맹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참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 되어 누룩을 말씀하시면 떡이 없음에 대한 떡 없는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는 우리들임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떤 문제에 세상적인 필요에 얽매여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돈에 얽매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이런 문제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전히 떡 없음으로 고민하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진리를 통하여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알고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참된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풍족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복이 있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 오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